저와 여러분이 합독한 사무엘상 5장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상에 안치하는데, 다곤이 이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또 잘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이 임하여 결국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에게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두 차례 전쟁을 치른 블레셋은 전리품을 가지고 의기당당하게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돗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스돗은 이 블레셋은 이 도시국가 연맹체였는데 지리적으로 좀 가운데쯤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최고의 신은 다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곤 신점이 있는 곳도 바로 아스돗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스돗에 있는 이 신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빼앗은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들여다 놓았습니다. 이것은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여호와의 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자기들이 이제 노예로 그들을 섬기게 될까 봐 두려워가지고 막 용기를 부여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들이 두렵게 떨었던 이스라엘의 이 신의 언약궤, 이것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 옆에다가 안치를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에서는 각자 민족이 또 나라가 믿는 신들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이기면 그 신이 이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곤 신이 이긴 거였고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 오는 것처럼 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그 패배한 자들의 힘까지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의 힘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고대인들의 혼합적인 종교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 전쟁에 능한 신,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능한 신 다곤 신상에 두었으니 우리의 국력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충만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한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신전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러지는 것은 낮추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곤 신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이겠지 생각하고 다곤 신을 다시 제자리에 안치시켰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이 돼서 다시 아침 일찍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더욱더 심각한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또다시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목과
두 손목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목과 손을 잘라 모았습니다. 바로 신들의 전쟁에서 여호와가 이기시고 다곤이 패배한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렇게 목이 잘라지고 손이 잘라진 모습, 몸뚱이만 남아있는 것은 다곤이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로 바쳐진 모습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곤 신상으로부터 잘라진 목과 두 손은 이 신전의 문지방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지방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나누는 경계이기 때문에 고대 세계에서는 상당히 조금 중요하게 여겼는데, 바로 그러한 이 문지방 앞에 다곤 신상의 그 잘라진 부분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후대 사람들은 이제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을 밟지 않게 되는 이상한 전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이겼다고 좋아했는데,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니까 다곤이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하고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로 바쳐진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곤은 아무 능력과 힘이 없는 그냥 신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섬겼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전부 외면해 버리고 문지방을 밟지 않는 이상한 전통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6절 이하의 내용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곤 신상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손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6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제 6절뿐만 아니라 7절에서도 9절에서도 11절에서도 여호와의 손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능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면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한 종기가 무엇일까요? 뭐 치질이다, 이질이다, 뭐 임파선증이다, 임파선염증이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여러분 뭐 치질 같은 거, 이 치질 걸려가지고 여러분 망하게 된 사람 있습니까? 치질 같은 걸려가지고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 임파선염은 가만히 두면은 감염자의 70%는 3일 안에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임파선염증처럼 인간에게 상당히 치명적인 그러한 그 악한 종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퍼지게 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다곤이 엎드려 그렇게 참 처참한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악한 종기 때문에 블레셋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언약궤 가져왔습니다. 그게 없는 줄 알고, 그게 원인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쟁에서는 더 많은 생명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지를 못했는데 아스돗 사람들은 왜 자기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임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회의를 요청을 합니다. 8절 보면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라는 그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블레셋은 왕정체제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도시국가 연합이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블레셋은 그리스 쪽에서 이주해온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스는 도시국가별로 발달했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블레셋도 이 도시국가 연합체제를 이루고 있었고 또 나라의 중요한 회의는 한 도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합의를 해서 중요한 나라의 중대사항을 의결했던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방백들이 국가의 중대사항을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회의를 소집한 안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스돗 성읍 가운데 악한 독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이스라엘의 언약궤 때문이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자. 이것이 바로 안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 왔는데 이것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다른 도시로 보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전리품을 없애버리는 것은 전쟁의 승리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스돗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었고 방백회의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방백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 가드로 옮겨가라. 무엇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방백들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가드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운반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9절에서 재미있는 것은 가드도 역시 이 도시국가 가운데 큰 환란이 임합니다. 악한 독종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하나님에게를 에그돈으로 보내니라. 아스돗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방백회의를 요청했는데 가드 사람들은 그러한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열지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상황이
위급하다 보니까 경황이 없다 보니까 이거 방백회의를 요청할 만한 그런 거 뭐 절차 무시하고 그냥 여호와의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결정을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8절 보면은요, 이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70인경은 이제 후세대에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70인경을 보면은요, 아스도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방백회의를 요청하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빼앗아온 여호와의 궤 어떻게 할까 하니까 가드 사람들이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드라는 도시를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드는 아낙 자손이 살았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도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드 지역에는 상당히 육체적으로 거인처럼 아주 용감한 장수들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아스도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러면 우리 가져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들의 용맹을 과시하면서 이 가드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자발적으로 반응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만만하게 가져왔는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이 방백회의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드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아스돗과 별 차이 없이 그 성읍에게도 악한 도끼의 고통과 죽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용맹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방백회의도 요청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버립니다. 자, 10절 보니까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스돗과 가드에서 악한 이 종기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 원인이 되는 언약궤를 이 에그론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 가져왔느냐? 방백회의 다시 엽시다 라고 하면서 회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방백들을 모으고 그러면서 회의 결론은 어느 쪽으로 내리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있던 곳은 어디겠습니까? 아스돗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임을 면하자. 그러면서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것은 그냥 블레셋 많은 도시들에서 그렇게 악한 종기가 퍼져 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11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죽지 아니한 사람들, 종기로 전염병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는지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블레셋 도시들에서 악한 종기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5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조금 짧지요. 그래서 오늘 교훈도 조금 짧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패배는 여호와의 패배가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승리는 여호와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승리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승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 엘리 제사장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언약궤 맞아 빼앗겼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참 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오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그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기고 있는 다곤 신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이 블레셋 성읍들 가운데 악한 종기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을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것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들 가운데 도저히 머물 수 없어서 보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연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면 태양은 분명히 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이 구름이 잔뜩 끼면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먹구름이 진하게 끼면 세상이 어두워 보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그 먹구름이 많이 껴있다 할지라도 태양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는 임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인식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포로처럼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 진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들의 최고의 신인 다곤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도시들 가운데 악한 독종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잠시 구름에 가린 태양처럼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존재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인생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미신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점을 넣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우리에게 그 언약궤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로들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실로로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가 빠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 그들이 전쟁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 4장에서 살펴본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을 제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좀 꾸며서 자극적으로 만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라는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진 것으로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라는 무기를 전장터로 가져왔는데 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도 이러한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탈취했다는 것은 출애굽시킨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자기들에게 두루 받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해석하면 마치 핵무기를 보유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었다. 축포를 터뜨릴 만한 그러한 상황이 바로 블레셋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 온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도 아니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었다고 그들의 기대처럼 그들이 더욱더 강대국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이 4장에서 기록되어 있다 한다면 5장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못 대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상징물을 통해서 뭔가 미신적인 능력이 나타날 것처럼 기대하고 있다는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용당하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도구로 취급당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의도대로 이리저리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이 미신적인 신앙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예배당 거룩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 거룩합니다.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은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예배당은 거룩합니다. 그렇지만 미신적인 신앙으로까지 흘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신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소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미신적인 신앙으로 빠지기가 쉬운데,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바른 신앙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지, 마치 우리가 로봇을 조종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신적인 신앙, 기대, 블레셋 사람들의 미신적인 기대와 신앙이 잘못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미신적인 신앙의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두 번째 교훈점으로 얻습니다.